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 예수님. 네, 오늘 이른 아침까지 좀 날씨가 추워졌는데 그 뒤로는 날씨가 좀 풀렸어요. 오시면서 어떻게 좀 그래도 덜 추우셨나요? 네, 내일이면 또 더 따뜻해진다고 하니까는요. 네, 아무튼 이제 슬슬 봄이 다가오려고 하고 있나 봅니다. 또 마지막 추위가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네, 이 꽁꽁 얼어붙은 이 추위가 가시면서 코로나도 함께 물러가기를 또 바라며 기도를 해봅니다. 네, 오늘 복음의 이 말씀에 집중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네,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던 헤로데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영토를 나누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헤로데가 바로 헤로데 안티파스라고 하는데요. 이 헤로데 안티파스가 갈릴레아와 베로이아를 통치하였고, 또 그의 동생으로 등장하는 필리포스는 요르단강 건너 북쪽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형과 동생이 또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형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두 명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헤로데 안티파스가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혼인을 했어요. 네, 불륜이죠, 불륜. 그리고 그 소문이 세례자 요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왕이 불륜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재나 문제가 없다면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습니다. 왕의 일에 반대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한 번도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요한은 계속 찾아가서 집요하게 말하죠.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채 해도 되는데 말이죠. 이 상황을 형제 자매님들이 진짜 옆에서 지켜본다면은 많은 분이 뭐하러 저러나, 끈질기다, 참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 어리석다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에서 요한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별로 따라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느님께서는 복음의 여러 가르침들을 통해서,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따르는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것들을 충실히 지키고자 한다면 그는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느님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요한의 모습에 대해 참 융통성도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할 줄 모르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알려주시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융통성 있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더 예뻐하실까요? 오늘 기념일을 지내는 아가타 성녀도 참 융통성이 없는 모습으로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총독의 청혼을 거절한 아가타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제목으로 재판관에게 끌려갔는데요. 자존심이 상한 총독에게 배교하라는 설득을 들어도, 어떤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아도, 심지어 뻘겋게 달군 쇠로 유방이 떨어져 나가도, 날카로운 유리 파편과 불타는 석탄 위를 뒹굴어도 끝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죽어갔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일단 자신의 몸을 보존해야 했는데 적당한 타협을 모르는 이 아가타가 어리석은 것일까요? 물론 코로나 감염의 확산을 줄여야 하는 이때에 믿음의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며 수백 수천 명이 집회를 벌이는 일부 몇몇 개신교회의 고집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처사는 이웃 사랑의 계명에 명백히 어긋나는 짓일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해 배운 하느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삶 안에서 올바르게 적용하고
고집과 뚝심으로 지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요한과 아가타처럼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알고 지향할 수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요한과 아가타에게 영광의 월계관을 씌워주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늘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앙을 우직하고 끈질기게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